네, 11가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주제로 교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은 제목 그대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과정,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건까지 이번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일요일 소지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기억절을 제가 띄워놨어야 되는데 혹시 교과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과책을 통해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네, 이번 기억절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의 과정, 이전의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요일 소지 보시면 제목이 기억해야 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일요일 교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었고 곧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분란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그 계획을 잠시 유월절 뒤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요. 이 모임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 위에 부으니라고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행동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하여 굉장히 책망하면서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그 향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이 향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향유는 향을 보존하기 위해 한 번 바르기에 딱 적당한 양만을 용기에 담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용기는 작은 설화 석고 용기에 담아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향유가 얼마인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으나 세대에서 세대를 전해지는 갑으로 내려지는 그런 굉장히 값비싼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1세기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은 최고의 향유는 설화 석고 용기에 보존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 향유는 굉장히 값비싸고 그만큼 귀중한 향유였다고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값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또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이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지금의 돈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작은 향유가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면 사실 저 또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책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변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시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향유 부은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깊은 사랑의 행동은 더 예수님께 더 큰 와닿음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제가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에게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힘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하신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나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563페이지에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역사의 페이지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깨어진 옥합은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있던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세대에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느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일생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이 오늘날 이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안간 힘을 쓰는 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팔기로 함께 작당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접했을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롯 유다의 모습은 향유 부은 여인과 함께 기록되면서 그 인물에 대한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자와 깊은 사랑을 표현한 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만 알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깊은 사랑을 표현한 자에 우리가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월요일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로 또 그림으로도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그런 장면인데요.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사실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만찬과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깊게는 알지 못하는 터라 제 지식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과 영상을 좀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만찬 음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음식이 만찬 음식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었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유월절 양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무교병,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과 노예 생활과 홍해 바다를 건너며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는 한 그릇의 소금물, 또 포로 생활의 쓴맛을 의미하는 쓴 나물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4잔이 함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포도주 4잔은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네 가지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포도주 네 잔이 바로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가장이 낭독하면서 그 만찬이 진행되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가장이 시편 113편에서 115편을 낭송하고 함께 준비된 만찬과 만찬 음식과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나누면서 땅에서 떡이 나오게 한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떡에 선포하고 또 식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떼어 나눠주며 쓴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양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사가 마무리되고 그럼 그 마지막 감사기도로 셋째 포도주를 세 번째 잔의 포도주를 축복하고 시편 116편, 118편의 시편을 낭송하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러한 순서로 네 잔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수님께서 참석하신 6월절 만찬에서는 이 마지막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금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구속의 잔으로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베풀어지는데 이 마지막 잔을 그때 마시게 된다는 것은 미완료된 식사가 완성된다는 엄숙한 서약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에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그들과 만나실 것이라는 만남의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부인, 또 이로 인한 흩어짐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재회를 통하여 회복하고 또 새롭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며 새로운 제자의 삶, 또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한 약속이 선포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그 예언을 예수님이 하신 예언을 듣고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시대의 소망 말씀이 저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에게 있는 것을 보셨다. 많은 결점,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 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엄숙한 경고는 마음을 살피라는 일종의 요구이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시대의 소망 67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 베드로는 자신을 불신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하는 이 구절이 제가 교과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황고은은 자신을 불신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선 또 어떤 생각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참 그동안의 저의 죄된 모습들과 이기적인 모습들과 정말 철면피함의 그런 죄된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나 자신을 불신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마음과 또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지입니다. 화요일 겟셋마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많이 익숙하고 특히나 오늘 기억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셨던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 성경에서는 이 아바가 아빠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친근, 애정, 또 완전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명확히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 역시 제가 그 교과 영상을 보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기도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와 잔, 그러니까 나에게 앞으로 닥쳐올 이 죽음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옮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6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기도함으로 자신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give up 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사실 이 give up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give up의 어원을 살펴보자면 give는 주다, 또 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up은 위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각자의 단어를 뜻을 합친다면 내어놓다, 위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위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위로 내어놓는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포기한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쳐올 그 운명들을 아셨기에 그리고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이 이 일을 이뤄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헌신과 그 수고로움과 그 정말 고통 가운데 그 고민들이 단순히 포기할까라는 그 고민으로 저희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포인트로 제가 보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고민들과 그 정말 답답한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나의 뜻을 온전히 그분의 뜻과 맞추어 그분의 생각과 함께 살아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말씀에서 잠을 자며 준비되지 않은 제자들과 준비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청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또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저희가 수요일 소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일치시키고 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그 배신자들을 먼저 만나러 가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정말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를 완전히 맞추셨다는 뜻으로 저희에겐 받아들여집니다. 이어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기 위하여 수요일 소지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라는 제목의 수요일 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 30세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가 받았던 돈이죠. 이 돈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자면 약 43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정도의 값어치를 몰랐는데 이 금액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43만 원을 받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항상 같이 하던 사람을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유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단에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유다에 대해서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죄의 모습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을 팔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51절에서 52절 말씀에는 한 청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교과 그 해설 영상에서는 이 청년이 마가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청년도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살아남는 이들 211페이지에서는 제자들은 저희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모두 그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예수께서는 홀로 그 살기에 찬 폭도들의 손에 홀로 남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정말 사랑해주던 사람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그 쓸쓸한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되면서 마음이 참 아픈 말씀인데요. 앞서 화요일 소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완전히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맡김으로써 모든 준비를 마쳤던 예수님과 그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졸고 잠들므로써 준비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 상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상황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은 도망가는 결과를 낳게 되고 예수님 홀로 그 상황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 사실 살면서 한 가지 목표로 세운 게 있어요. 이번 학기에는 좀 갓생을 살아보자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사실 갓생이라는 단어는 뜻은 정말 열심히 내가 이루고자 한 것을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 학기 누구도 부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내가 목표한 것을 이뤄보자라는 아주 큰 뜻을 가지고 이번 학기를 시작을 했어요.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외에 많은 다른 목표들이 있었지만 이미 다 끝나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하기. 이 하나만 지금 꾸준히 남아 있는데요.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선교사로서 또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었어요. 제가 1학기 때는. 이래저래 공부에도 치이고 살아가는 삶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간 하루들이 굉장히 많아서 마음에 찔림이 많아서 이번 학기에는 좀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루를 이제 시작할 때 학교를 이제 가야 하는데 9시에 수업이 시작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서 출발하면 딱 그 출근 시간에 겹쳐서 차가 또 막히기도 하고 사람이 버스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일찍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강의실에 이제 혼자서 강의실에서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이제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다 보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번 학기 다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정말 내 삶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자면 혹시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됩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해주시면 전 정말 환영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러한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제 삶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또 깨닫게 됐는데요. 또 이번 교과를 보면서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깨어서 준비되지 못한 자들, 준비되지 못한 제자들, 기도로서 준비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이 모습이 혹시나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에서 좀 다시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에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폭도들에게 끌려가시고 공회에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법에는 누군가를 신문할 때 2인 이상 이 신문을 해야 한다는 2인 이상의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증언을 했을 때 이제 그 증언이 인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역시나 2인 이상의 사람이 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첫 번째 증언에서는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각되었고요. 두 번째 신문에서도 역시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이 재판장은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그리고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의 즉위, 즉 페루시아를 설명하시면서 그 단어가 자신을 지칭함을 설명하셨는데요. 여기서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된 우편으로서 누군가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앉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재판장의 물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대답하고 있었을 그 시간에 베드로는 성전뜰에 앉아서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라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이 부인은
신실함에 대한 대담한 확언이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더듬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부인은 신실함에 대한 대담한 확언이 신실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엄숙한 경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로는 정말 호언장담하지만 그의 행동으로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그리고 행동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믿음,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요일 소지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한 여인과 또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또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했던 예수님, 또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며 확답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 속해 있는지, 설마 저희 순천찬빛교회 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의 지금 오늘의 신앙 상태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진 않은가,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있진 않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넘쳐나고 또 두려움과 고민 가운데 우리의 뜻을 완전히 주님께 의탁시키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나가는 저희 순천찬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미숙한 준비와 언어력으로 저희 오늘 교과를 잘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다시금 이 저녁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또 살펴보는, 또 그리고 앞으로 교과 내용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이 저녁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